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1장을 가지고 사랑받은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받은 형제들, 말로만 들어도 흐뭇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교회다. 여러분 그 부분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전례를 따라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중에는 손수 일하면서 또 돈도 벌면서 비용도 충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3주 만에 한 달이 채 못 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특별히 그 야손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네 집을 예배 처소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야말로 주로 이방인들이 교인들이 되어 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한 교회, 칭찬받은 교회, 사랑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그 집주인 야손과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마 같은 분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 만왕의 왕, 심판주 만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받은 교우들, 그야말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교회다고 본받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교우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 참으로 칭찬받는 흠이 없는 교회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4절, 5절, 6절, 10절까지 9절마다 칭찬이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우들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기억해. 왜냐하면 너희는 사랑받은 교우들이기 때문이다. 아까 4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받은 교우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심 사상은 3절 말씀을 세 대지로 놓았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받은 교우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역사란 무슨 말입니까? 무슨 과거, 히스토리?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였다. 믿음이 말로만 믿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 없는 믿음,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 이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원인이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믿음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간절히 믿고 구할 때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응답이 결국 역사가 되지요. 그러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느냐?
알아보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성은 굉장히 우상이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 섬기는 것을 제1순위로 삼고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큰 두 우상이 있었는데 그 두 우상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풍요, 번영,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바라는 소망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겠지요. 풍요와 번영.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절대적이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양심적으로 허락이 안 되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도성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감히 바울 사도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의외로 그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짧은 기간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룩되었으니 얼마나 신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칭찬받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무슨 역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도시가 우상의 소굴이었지만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그야말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 행동으로 따라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과를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믿음의 역사가 꼭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손녀들이 믿음으로 건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위에 있는 할머니를 늘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1960년대 초에 50년대 초에 6.25 동란 이후에 하도 집안에 재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식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니까 기독교로 입문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작정하고 음력으로 7월 보름이면은 그 시골에서는 백중이라 해가지고 추석만큼은 대단하지 않지만 백중 명절을 성대하게 셌습니다. 그 농사짓거나 그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가 음력으로 7월 15일 날이 주일인데 7월 14일이면 정성으로 이제 어른들이 우상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내일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이니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이제 차리지 않는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 전날 완전히 과거에 우상 섬기던 습관을 타파해버리고 그 다음날 교회로 나아가셨고 세상 떠날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시골에서의 신앙생활이고 지금의 형편으로 비하게 되면 미미하고 먼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회에 참석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무슨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이 하나의 우리 집안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저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건실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한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도록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는 큰 사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금방 강조한 대로 믿음에는 역사가, 믿음에는 결과가 따라오는데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되면
결과뿐이 아니라 현재 수고하고 현재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할 때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희생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으로 나온 거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나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애국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거지요. 사랑의 희생이지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도 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장로님들이, 특별히 영락교회 모 장로님은 6.25 동란 때 교회를 사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난도 가지 않고 교회 가까이서 지키다가 끝내는 공산군들한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영락교회 그 정원에 가게 되면 지금도 기념비석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도 우리가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사랑의 수고가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아시아의 전역을 돌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4차에는 로마까지 입성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바울 일행을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서 혼내줄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치밀하게 바울 사도를 추격하고 찾아다닙니다. 역시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바울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가 잡혀서 죽게 되면 바울은 순교자가 됩니다마는, 이때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지만, 나이는 짧지만, 교회 연도는 짧지만 교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 바울 사도를 아무도 몰래 온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도상을 빠져나가도록 도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자기의 선생님을, 전도자를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도록 힘쓰고 애써준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한결같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주려고,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자기를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살려주려고 피신시켜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넘쳤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며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할 때도 협력자가 있어서 골을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도 왕에게 위기를 당할 때, 세상에 왕에게 위기를 당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대통령의 미움받아서 대통령이 죽여버려라. 물론 지금은 민주사회가 되어서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어디로 피난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데 누가 다윗을 돕습니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적 사울왕의 아들을 통해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고 훗날 왕이 되었는데, 요나단 쪽에서는 아버지의 적이니 자기 적일 수도 있지요. 다윗이 제거되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로 그 다윗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위태로울 때, 힘들 때, 곤고할 때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제가 주보에도 칼럼 하나를 넣습니다마는, 교통사고로 오빠가 많이 다쳤는데 수술을 받게 됐는데
피가 부족한 거지요. 근데 엄마의 피도 아빠의 피도 맞지 않고 여동생의 피가 맞는 거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빠가 딸에게 부탁했지요. 오빠가 지금 피가 부족해서 죽게 생겼는데 피를 좀 이제 네 피를 좀 수리해 줘야 되겠다.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고 머리를 생각하다가 한참 있다가 그러라고. 저는 자기의 피를 뽑아서 오빠가 수술을 받을 때에 피 공급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딸아이에게 아빠가 네 덕분에 오빠가 수술을 잘 받고 죽지 않고 살게 됐다. 그때 딸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 그럼 나는 언제 죽어? 무슨 소리야? 내 피를 뽑아서 오빠를 살렸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숙연해져가지고 그러면 네가 죽을 줄 알고 오빠에게 피를 허락했느냐? 그렇지. 바로 이것을 내가 간단하게 주보에 옮겼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가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피를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결실도 결실이지만 사랑의 수고로 바울 사도의 고마움을 이렇게 편지로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 금방 말씀해드린 대로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는데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간직한 교회였다. 6절, 7절, 오늘 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5절 이하의 마지막 절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성행하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생활하기란 결단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모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광이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인터넷을 검색하더니 한국에 있는 저희 모교회가 새로 건축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좀 인터넷을 못 보고 있습니다. 좀 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 땅을 힘들게 사고 예배당을 짓는데 참 모진 고난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부는 돕는 자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교회를 일구해서 제가 30년 목회하고 물려줄 때에 330평 지하 1층 지상 3층 붉은 벽돌 교회를 그리고 훌륭한 사택을 마련해서 지금 섬기는 목사에게 넘겨주고 이곳으로 왔는데 그런데 2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하더니 드디어 재건축 돼가지고 그 건축 회사에서 좀 지대가 다른 조금 거기는 입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 입구가 되는지 모르지요. 조금 위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한 300~400평에다가 건축비로 넉넉하게 받아다가 한 70억이 넘다고 그래요. 그 인터넷에 나오기를. 거래가 70억인지 80억인지 모르겠습니다. 평당 500만 원 잡아도 1000평이면 1000평을 예배당 지면은 50억이면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지요. 이제 앞으로 2~3년 후에는
아마 이제 1000평 이상 되는 큰 교회, 아마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내게 말씀을 해줄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힘든 일이 없었느냐? 너무 많았죠. 30년 내내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과 자녀들이 우리 일을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내게 간절한 부탁인데, 오늘 제가 장로님 3분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방 2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 반쯤 되었을 때 교인 한 20명 되었는데 2층 건물 홀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가지고 2층 홀을 얻고, 그리고 저희 장인 어른이 그 지역에서 유지로 그 당시 사셨기 때문에 어느 친구분이 집을 뜯고 그 목재가 하도 좋으니까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또 헌 집을 뜯었으니 다른 데 쓸모도 별로 없으니까 갖고 있었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그것을 어떻게 저에게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얻어다 주어가지고 그걸로 강단을 꾸몄어요. 강단을 꾸미고 양쪽에 기도실을 꾸미고 아주 훌륭하게 잘 꾸며서 제가 그런 일은 조금 하니까. 근데 문제는 2층 바닥이 이제 말도 그 콘크리트 바닥인데 장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은 의자지만 장의자가 필요한데 장의자를 살 돈이 결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처럼 간판을 걸고 2층으로 나와 앉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 문을 닫게 되면 저희들 망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의자를 어떻게 좀 구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청량리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두말하지 않고 말씀드렸죠. 돈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장의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 웃으면서. 그래, 몇 개가 필요하냐? 조그만 홀인데 12자짜리로 한 15개면 되겠습니다. 그래, 장로님,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요. 도대체 이게 도무지 꿈인지 생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교단 장로님도 아닌데 그 장로님이 회사를 하나 운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 직공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자치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은.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강사로 이제 설교를 시켜요. 근데 제가 그 개척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그 전방에서 미군 부대 가까이서 목회할 때에 저를 몇 번 불러다가 설교를 시킨 일이 있어요. 그 몇 번 다른 분에 비해서 오히려 전도사가 좀 자주 간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직원들 가운데 신우의 임원 중에서 유력한 분이 제가 청년 대학생을 가르쳤던 청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그분의 힘이었겠지만 하여간 그분 덕분에 내가 수요일 날 자치 예배 때 설교를 좀 몇 번 갔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에어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그분 장로님 때 가가지고 마루에 앉았는데 에어컨에서 찬바람도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렇게 촌스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장로님인데 까마득하가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장의자 15개를 얻었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위기에서 교회가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훗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장의자 그 15개를 저희가 대전 서대전 과수원 쪽에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충신교회란 명하고 그곳에 우리가 그 의자를 또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크게 성장되었다 합니다만은 지금은 저 소식이 끊겼으나 본래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집사람이 지금 한국의 교회를 현재 교회를 말씀할 때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또 1년 반쯤 예배를 드리는데 그 2층 그 건물 홀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농협에 다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 건물을 샀는데 그분이 또 성씨가 권씨예요. 우리 집사람 성씨가 같은데 성격이 하도 까다로워가지고 자기 부인의 애를 못 낳는다고 그 부인을 내버린 사람이, 그건 좀 까다로운 사람 아닙니까? 건물을 사가지고 보니까 아래층은 상가가도 장사를 잘 되는데 2층에는 조그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눈에 안 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돈을 올려줄 필요도 없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위기를 당한 거예요. 딱 1년 반 만에. 그래 너무 힘들고 공부할 때, 그때도 여름인데 수양회를 가는데요. 수양회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지금은 그 미사리가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사리가 서울에 한참 시골입니다. 미사리 교회라고 하죠. 강변에 붉은 벽돌 교회가 아주 그림 같은, 어디 카드에나 나올 만한 그림 교회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서 수양회 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즐기고, 또 저녁에는 뭡니까 이거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기들을 가지고 간 배낭에서 또는 담요 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저는 담장을 가지고 그 강변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수양에 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갈 데가 없는데 나가라 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집사람이, 여보 어쩌면 힘이 날 것 같아. 근데요, 무슨 일이 났느냐, 미국에 온 가족이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잘 살고 있는 사이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또 다른 사이는 또 무역회사고 그런 잘 사는 장로님 한 분이 다 미국으로 보내놓고 대방동에 자기 고택이 하나 있고 직장이 있는데 직장을 정리하고 주택을 이제 처분하고 가려고 하는 장로님이 어쨌지 우리 교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를 왔어요. 그럼 와가지고는 교회를 보더니 자기가 미국을 갈 건데 나한테 큰 기도는 하지 마시오. 그러나 제가 미국 가는 날 동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성씨가 유씨인데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스레트 공장에 그 간부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장로님 혼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제 미국에 시카고에 계시는 자기 부인 권사님이 여보 나 이만저만해서 이러이러한 교회를 옮겼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어떻게 옮기냐고,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렇게 옮길 수 있냐고, 모교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돌아올리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그런 개척교회를 갔냐고,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고는 권사님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답사 온 거예요. 우리를 시찰 온 거예요. 우리가 건전한 교회인가 아니면 건전치 못한가.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형편을 보더니 딱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온 이유는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를 정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려고 왔는데 제가 와서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정말로 돕고 싶은 교회네요. 목사님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큰 돈은 아니지만 주택을 팔아가지고 목사님 이것은 건축 헌금이고 이것은 사택 헌금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명목을 따로 지었으니까 이 헌금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정리하고 간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그분을 잘 가라고 보내놓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뭡니까 무슨 가요에 자리거라 공항 하듯이 아마 그분을 내보내고 서울로 돌아올 때 무척이나 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의자를 만들어준 장로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셨다면은 이 유장로님은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놓고 갔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매듭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비우게 됐는데 더는 2층이 없어요. 그 지역에 2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건너편 하나 있는데 복덕방에서 방해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설상가상 힘들게 대지 53평에 창고 31평짜리 31.5평짜리 그런 건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 과정이나 또는 돈 마련한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하나 구입하는데
우리가 힘들게 애써서 마련한 것이 그 비용의 4분의 1을 마련하고 4분의 3을 은행에서 2분의 1을 대출받고 4분의 1을 또 사채 얻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저 처가에 있는 어느 아저씨한테 해서 이제 그 건물을 샀는데 감당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 나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내 건물이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망치로 수고하고 톱으로 작업하는 것은 제가 다 하고, 그런데 또 이번에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오려고 수속받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 마포에 있는 어느 장로교를 나가는 분인데, 미국에 가기 전에 서울 시내교회를 다 답사를 하려고 돌다가 저에게로 온 거예요. 답사를 할 때 작은 교회로 답사를 하고 한 건 아닌데, 답사를 왔는데 와서 이제 처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체험이 나온 거예요. 무슨 체험이 있었냐? 뜨거운 주전자의 물을 덩어리다가 붓게 되면은 뜨거움이 내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등은 뜨거운 물이 불면 신경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뜨거운 물로 자기 등에다가 붓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하고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장로님 부부하고 세 아들인데 돌아가서 한 2달 반, 석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이제는 방문을 다 중단하고 목사님 교회 가서 미국 갈 때까지 봉사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우리로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제기동에서 재료를 사다가 한의사인데 약을 파는데, 그분이 한 주 약을 팔아서 바치는 헌금이 우리 전체 교인들의 헌금보다 액수가 커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 이상 동안 그 장로님 11조가 저희 교회 재정에 큰 힘이 되어가지고 그 위기를, 그 가장 힘들 때 위기를 견뎌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물론 힘든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세 분 장로님을 소개하는데, 이 말씀은 금주에 집사람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신문기사를 보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 제가 연락도 안 해요. 제가 뒷방 영감이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연락도 안 하니까 연락도 안 하는데, 오늘 집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지금 흥분한 것인지 마음이 허전한 것인지 하여간 마음이 좀 들떠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주보에도 설교의 원고에도 없는 세 분 장로님을 소개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고 성공시킬 수가 있었고 지상의 교회를 하나 마련할 수가 있었고, 그 교회가 지금은 50년이 되는데, 내년 5월달이면 50년이 되는데 50년 된 교회가 이제 대형 500평 땅에다가 7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게 되면, 이제 과거의 예배당의 모습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심었던 씨앗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교회마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만은 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중에 저도 부족하지만 세 분 장로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에 도움도 받고 사랑의 수고에 도움도 받고, 그런 장로님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서 그야말로 오직하면 하나님 이제 예배당까지 준비해 놨으니 여기는 돈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차라리 우리는 자체 건물 있는 시골교회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세 번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어준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운지 모르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제가 이제 얼마 있어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이 물론 책망을 받는다면 할 말이 없으나 교회를 건축하면서 힘들었다고 칭찬하게 되면 내가 세 분 장로님들을 들면서 제가 힘들었을 때 그분들이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 안전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제게 대한 칭찬을 그분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는 생각까지 설교를 꾸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항존직이란 무엇인가 하니, 항존직은 한 번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직분을 이제 인정받고 보정받고 대접받는 거예요. 임시직, 전도사 또는 서리집사, 그건 1년 지나면 끝나고 전사 일 끝나면 끝나버리는데, 이제 항존직은 집사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도 그 직분은 보존하게 된 거지요. 이것은 영구직, 그래서 항구적으로 해서 항존직이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월 말이면 우리 교회도 항존직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고, 내년 후반에는 이제 한 분 피택 장로 교육을 시켜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도 명실상부 정당한 조직교회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우들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받은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